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광석의 어린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께 드리는 감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선순 장군님과 유순덕 전사님의 손자 윤재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백조의 하나님 성세합니다. 창세기 1장 1장 말씀 아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다들 말씀. 아멘. 예, 형준이가 피가 안 그랬어요. 엄마, 섞였는데도 저 사람이 예수. 이토록 이쁜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보시는 이 마음 얼마나 이쁘실까. 예, 우리 밝게 웃으시는 모습에서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귀한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이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들의 식물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영광을 받더라도 들의 꽃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바람이 불면 그 있던 자리도 기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까지 이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의 영향력은 자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는가?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가? 지식을 물려주면 그것도 잠시일 뿐이고, 재산을 물려주면 잠시 편할 뿐이지만, 그러나 신앙을 물려줄 경우에는 그 은총이 영원하다.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신앙의 첫걸음, 믿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우리 휘서가 암송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요, 짧지만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성경이 다 의심이 가고요, 이 말씀을 믿게 되면은 이해가 풀리게 되는, 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머리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고백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을 계속 띄워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 대놓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행실이 가증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숨어서라도 죄를 짓게 된다라는 의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는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든다고,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 짓는데 무슨 브레이크가 있겠어요? 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어떤 인도를 해줘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 열방대학의 학장이셨던 딘 셔만 박사님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복음 전파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장애물이 바로 진화론이다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 진화론은 학문의 탈을 쓰고 과학의 옷을 입고 마치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여 지성인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 진화론이 모든 학문과 매스컴을 거의 장악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염려를 이제 담았습니다. 사탄이 진화론을 이용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나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무수한 무신론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마치 사실이냐 진리이냐 주장하는 이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탕류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휩싸여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던져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자녀들에게 잘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근데 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자. 이거 뭐 어린이 주일만 묵상할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논리, 추론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직관입니다. 통찰입니다. 직관은 딱 보면 딱 아는 게 직관이거든요. 이 직관 능력이 우리 인생을 이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이 직관적으로 딱 하나 찝어줘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딱 들으실 때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이런 설교 어디서 듣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부족한 부분 성령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 한두 분만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성령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받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라고 성경에서, 교회에서 주장한다. 그런데요, 이 출처가 어디서 나왔냐면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으로부터 개혁을 했냐면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 부정부패에 항거한 것인데, 이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얼마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산,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지 창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시간의 양으로 더했더니만 그 시간의 양이 4,000년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기원 후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나이를,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종교 개혁의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짧은 기간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이고, 절대로 성경 어디에도 이 천지 창조가 6,000년 전에 있었다, 이런 내용은 없죠. 그리고 어느 신학교도, 어느 교단도 이걸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명을 해도 세상은요, 그 해명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어찌되었든 6,000년이라고 하는 주장 기독교에서 나왔잖아, 성경을 소스로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 완전히 낙인을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프레임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과학적인 업적에서 성장했던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성경에서는 이 우주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반성경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집단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우주의 나이 아무 포털 사이트 가셔서요, 휴대폰으로 검색만 하면 나옵니다.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 지구의 나이가 얼마냐 라고 하면 딱 나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전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6,000년과 137억, 얼마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만큼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너무도 상식적인 그런 집단들로, 그런 단체로 보이는 것이 사실인 이런 시대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왜 137억이라고 했을까요? 그 연유가 있는데요. 1990년 4월에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선 하나 쏘아 올렸는데, 이 우주선 안에 허블 만원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녀들과 말할 때 좀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야 좀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좀 있으면 씌워지는 것도 나옵니다. 씌워집니다, 점점. 이 허블 만원경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참 특별한 만원경이에요. 왜냐면은 이 지구에서 지금까지 천체를 관찰을 했는데 우주에서 우주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날씨에 영향이 없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주를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허블 만원경이 관찰을 했더니
별들이 점점 멀어지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들이 멀어지는 속도와 거리를 계산을 하고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망원경이 임무를 수행한 지 19년쯤 됐을 때 2009년 2월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의 나이는 137억이야 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 집단이 나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설로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과학계의 주장과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소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 천지창조의 이 시간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전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계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의 날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이해하는 날들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시간 개념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통찰을 그가 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창조의 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과 정확하게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해의 주기로 우리가 따지는데,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이 창조가 됐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고 이 시간 선상에 천지 창조라고 하는 시점을 찍어놓고 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시간 선상에서,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와 함께 시간도 만들어졌다. 시간도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하는 사건과 사물 간의 관계가 시간입니다. 사건과 사물 사이에서 변화하는 관계가 시간이다. 그거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하면요, 어제 보신 드라마를 한번 대화를 한다고, 직접 지금 대화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을 막 드라마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사건의 변화를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뭐 누가 어디를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랑 싸웠고 화해했고, 이렇게 하면 뭐가 발생을 하죠? 지금 이런 설명을 하면서, 사건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사물이 있어야지만, 사건이 있어야지만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 없었을 때, 사건이 없었을 때에는 시간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공간 밖에서 창조와 함께 시간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감 시간 됐네, 하루 만에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야 되겠다, 뭐 내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시간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잖아요. 이 중국에서 발병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많은 질병 속에서 어려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이제 사상자가 중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중국이 이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병원이 부족하니까
이 중국 일에서 가능한 일인데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열흘 만에 뚝딱 만든 거예요. 열흘 만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산 이 병원 같은 병원을, 더 큰 병원을 열흘 만에 뭐 거의 몇 년 만에 지어야 될 것을 뚝딱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이런 병원을 짓는 데는 물론 시간도 필요하고 자재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안 되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설계자, 누가, 왜, 어떤 의지로 만들었느냐. 이게 항상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통찰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인 일은 시간과 재료만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지 않느냐. 누가, 왜라고 하는 어떤 의도와 주체가 있어야 한다. 우리 고대 피라미드를 볼 때 어느 누구도 저게 얼마나 걸렸냐라고 하는 질문만 들리지는 않아요. 저거 이렇게 건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을까? 요 질문만 하지 않고요. 반드시 누가, 왜라고 하는 질문이 같이 옵니다. 창의적인 거는 항상 그래요. 고인돌을 볼 때도 저거를 볼 때 저 얼마나 걸렸을까? 이 질문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충격 가운데 누가, 왜라고 하는 물음을 반드시 던진다는 것이죠. 결코 시간의 양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왜라고 하는 질문, 이것이 상식이고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 무신론자들은요, 13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양으로 창조의 신비를 퉁치려고 해요. 시간이 많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을 호도하고 있는데, 원숭이에게 자판을 준다고 해서 또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소설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창조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골로새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도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요, 이 창조의 신비를 까마득한 시간의 영으로 137억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핑계이고 또 비양심인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최근에 이 축구 경기 월드컵이 있었죠.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고 하는 곳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두바이가요, 원래는 완전히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었어요. 1000년, 만년이 흘러도 광야,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1991년부터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천지개벽하게 되었어요. 창의적인 일은 결코 시간의 양으로 따지거나 가늠할 수 없다. 창조는 반드시 지적인 설계자와 의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반도체 경제가 좋지 않은데 우리 경제의 멱살을 자꾸 끌어간 게 우리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대 자동차가요, 차를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차가 한 대 들어가서 한 대가 완성되는데 15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자동차는 공장은 여러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 라인에서 만들 때 54초당 한 대씩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가 한 대 만들어지는데 54초 걸린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조선이 BC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차를 잘 만드는데 4,000년이 걸렸다, 이 말도 맞아요, 틀려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요, 어떤
객관적인 시간의 양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54초 걸렸다는 말도 맞고 4,000년 걸렸다라는 말도 맞는 것이다. 결코 균등한 시간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시간이 아니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시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다른 것들은 다 누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고 양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잖아요.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도 물이 내 속에 들어가서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뼈를 강하게 하고 음식을 먹어서 오병이어 기적보다도요.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눈을 맑게 하고 지성을 작동하게 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이게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맞나요? 물고기 맞아요? 네, 오병이요. 네, 물고기 2마리죠.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보다도요. 영겁의 세월 동안 우리 땅이 곡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게 더 큰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태양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달이 정확한 주기로 운동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놀랍고 기적 중의 기적은 야고바 이사야 43장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주의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보다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요 교만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만하게 되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요,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의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부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후대의 자녀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했는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가? 너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을 후대에 물려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야. 너의 미래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실 거야. 은혜로, 평강으로 지켜주실 거야. 이거를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게 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지라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달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 가정에 세우리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 젊은 지성, 물질, 권한, 지식이 다 하나님과 관계될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생명처럼 결단하며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 일원이 되어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고 이 안에서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누리며 이 땅에서 아름답게 빛과 소금으로 그 인생이 그 삶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비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용기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동행하여 주심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 가정에 세우리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창조주 하나님과 늘 겸손하게 동행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